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에 있나니 곧 곤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외우지도 못했는데 오늘 한번 또 되돌아보면서 점검하는 시간 가지고 외우려고 한번 예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구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굳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새로운 삶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새로운 삶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아굴의 잠언을 살펴볼 겁니다.
이 아굴의 자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이 입에 놓으신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심히 기히 여긴다는 것은 너무 놀랍고 경이롭다, 신비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겠다, 그렇게 아굴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고 정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참 경이로워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아굴은 그것이 서너시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놀랍고 경이로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는 말은 서너 개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 문학에서 서너시 있다는 것은, 서너시라는 숫자는 표현은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너무 놀랍고 경이로운 것, 경이로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한 서너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굴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을 겸손하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문을 기록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굴은 이렇게 자문을 기록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아굴조차도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참 놀라울 정도로 또 이렇게 비밀이 감추어져 있고 신비롭기도 하고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경이로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일까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지혜는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아가면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나는 너무 힘든 상황인데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순종을 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사실 이해되지 않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지체를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역시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이해할 수 없다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아서 그 수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면 순종하고 이해하면 따라가고 이해하면 헌신하겠다 하는 자세를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 즉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해해야 순종하겠다, 내가 이해해야 용서하겠다, 내가 이해해야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결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틀림없이 선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걸 인정하고, 참 많다, 너무 많아서 참 우리가 그 앞에서 다 이해하고 살아가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놀랍고 경이로워서 깨달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많지만 아굴이 19절에서 4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든 것이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입니다. 분명히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데 그 날아간 자치 흔적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예를 든 것이 바위 위로 다니는 뱀의 자치입니다. 뱀이 바위 위로 이렇게 지나가지만 지나가고 나면 뱀이 지나간 흔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로 든 것이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입니다. 이건 역시 그 배의 자치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는 지나갔고 뱀은 지나갔고 독수리는 날아갔습니다. 아굴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이 뱀의 자치를 이해할 수 없고 배의 자치를 이해할 수 없고 독수리가 날아가는 자치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 뒤에 4번째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4번째가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를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치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끌리잖아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 되어지고 관계가 정말 연결해가면서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어냈는데, 이 과정들이, 이 관계가 성숙해 가는 과정들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부부를 보면 왜 저 아내가 저 남편을 사랑했는지 이해되지 않은,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이 깊어져 가는지 우리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남녀가 하나 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이 연결해가는 과정들을 아굴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녀가 함께한 자치 역시 심히 기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굴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아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연의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지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 앞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는 표현에서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굴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행동 역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들의 성품과 기질과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인정하고 받아들임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인정하려 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성품, 다양한 기질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질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인정하시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아내 역시 남편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이해하는 부분만 내가 수용해야지 하는 태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 갈등의 많은 부분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심히 기이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아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다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짐 빼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다는 말은 음료의 자취도 사실은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앞에 18절, 19절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과 조금 뉘앙스는 달라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좀 아주 놀라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의미에서 아굴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료의 자취란 음료의 삶의 방식입니다. 살아가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음료의 삶의 방식, 살아가는 태도가 어떤 것이냐면 2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20절 하반절에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음료의 자취입니다. 음료는요, 여기 먹고 입을 씻는다는 말은 먹었는데 먹지 않은 것처럼 먹은 흔적을 지우는 행동이잖아요. 이런 행동을 음료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20절 하반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료의 자취입니다. 이런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음료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료는 양심이 무디어져서 죄를 죄로 느끼지 않습니다. 음료는 죄를 짓고서는 이러저러해서 어찌할 수 없었다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음료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그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기 음료가요, 글자 그대로 음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 앞에 고집 피우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굉장히 마음이 괴롭잖아요. 괴롭습니다. 그리고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한 번이 10번, 10번이 100번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양심이 무디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뭐가 죄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는 말이 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한 거라고, 당신도 내 입장, 내 상황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 자기 지은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그게 100번이 200번 되다 보면 이제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악으로는 이런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고, 죄를 지으면 아파하고, 죄가 죄인 줄 알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 뉘앙스에서 20절에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음녀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그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죄를 짓고도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짓고도 그렇게 반복해서 너무나 편하게 죄를 짓는 모습을 깨어있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결국은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음료의 자취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음료가 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아굴이 말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19절에서 적용하기를 제가 19절에서 이렇게 적용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는 이런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아굴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음녀가 가지고 있는 죄의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이런 태도를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음녀가 취한 이런 태도, 죄의 자치, 이런 것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은 이런 겁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허용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우리도 음녀의 자치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됩니다. 죄는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에 있다 할지라도 죄를 반복하게 되면, 죄를 허용하게 되면,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무디게 되고, 무디어진 우리의 양심은 결국은 음녀의 자치를 쫓아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혹 죄를 짓게 되었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작은 것이라도 허용하지 말고 우리가 늘 깨어 있으므로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세를 갖추어야겠습니다. 죄를 경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데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죄에 의해서 우리가 삼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무디게 만들고,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자꾸 넘어져요.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같은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무디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음으로 무뎌진 우리의 양심조차도 깨우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하여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양심이 무뎌진 상태를 알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은 그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혹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말 가슴 두근두근히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일인데 지금 너무나 편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 내가 너무 이 일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내 양심이 무뎌져 버렸어요. 이런 행동을 하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양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의 무뎌진 양심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 무뎌진 양심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셔서 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민감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죄로부터 삼켜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짐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아굴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언제나 선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하여 무뎌지는 태도, 이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죄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겸손히 회개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 앞에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